4월 12일 부활주일 태영아부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태영아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가정들마다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나의 메시지로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번 주는 요셉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래서 기도 점검이다. 그래서 기도 점검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황폐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점검과 함께 오늘은 기도 점검 어떻게 할 것이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모일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 건데 흩어져 있을 때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기도를 점검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래서 기도의 어떤 방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황폐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황폐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없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느 현장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이 부분,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리고 낮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밤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도의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냐? 호흡처럼 누려야 된다.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되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든 분들 보면 다 호흡이 되게 가쁘고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낮에 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입을 벌고 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평생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발견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누릴 것이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요셉이 그런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잖아요. 개인적인. 근데 그거를 다 기도로 바꾸면 내게 더 유익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많아요. 진짜 그 어떤 때는 그것이 24시 생각할 만큼. 근데 그걸 바꾸면, 그걸 내가 기도로 바꾼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기도로 바꾼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막 들이닥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은데, 좋은 생각이 많으면은 낫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현실에 대한 불안함,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또 시대적인,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사실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토정 비율을 보고 뭔가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보러 가고, 뭔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한다는 것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안 그러면은 오늘 요셉이 나오는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겠냐? 인격이 훌륭했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데, 그럼 엘리야는 뭐 대단했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기도하게 됐냐? 왜 주님을 바라보게 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장하게 하고 기도를 잘한다? 뭐 교육자들은 기도를 잘한다? 뭐 대표 기도를 잘한다는 걸 말하겠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황폐함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지난주 5분씩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데, 여러분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약에 하루에 3번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그런 상태가 내가 점검이 돼야,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냐. 고난이 똑같잖아요. 말도 못할 고난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시편 119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어떻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을 바라봐야 고난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떠냐?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막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막 어려우면 그제서야 기도한다 이거예요. 또 미국에는 뭐 그렇다면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임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기도한다. 아, 그것도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다면 개인이 아침에, 낮에, 밤에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마침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조차도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진짜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현장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라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 복음 가진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망이거든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위기가 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서 형들이 계략을 세우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꾸는 자가 오니까 이 요셉을 어렵게 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지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 루벤 장자거든요. 이 장자 루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우물에 던지자. 그 우물에 딱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때 루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형들이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이스마엘 상에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에게 먹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위기. 형들의 그 계략,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했던 형들이 결국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 그 요셉이 노예가 됐다 이거죠. 노예가 된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의 여정이다, 과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할 일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한다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 환경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상인이 팔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그 현장, 이 현장, 여기가 현장이 현장, 완전 현장 중의 현장.
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서밋의 비밀을. 여기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 그래서 이 현장에 나를 누가 보내셨냐? 그럼 원망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거죠. 이 현장에 나를 누가 보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비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서밋의 이 응답을 가정 총무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집과 밭에 있는 걸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10배는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불신자들은 뭘 봐요? 겉모습만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들 그 속에, 그 현장에 요셉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와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럼 가정총무가 됐다는 건,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렸을 것이다. 평소에 똑같이. 그래서 세 번째, 불신자가 본 렘넌트,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다. 불신 현장,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신자 중에 제자 찾아라 이렇게 메시지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이거예요. 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위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것을 보고 원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되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있기 바라고, 기도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결론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침, 낮에, 밤에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어디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요. 천주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도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다윗이 어떻게 평상시에 이것을 누렸는가, 아침에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밤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찾아보면은 천주교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기도문은 내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만약에 연륜이 많이 없다 그러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게 맞는데, 엄밀히 따져서는 어떤 기도문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듣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될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비밀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부부가 기도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기도의 팀이 돼서 기도가 소통되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짱 믿음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 사람마다 믿음 있는 남편도 있고 믿음 없는 남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아내도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 없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기도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소통되는. 믿음 없는 남편이라도, 믿음 없는 아내라도, 믿음 있는 그 자녀라도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부활절날 제일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음성으로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도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면서도 기도하거든요.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 진짜 흑암을 꺾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기도하죠. 그렇죠? 그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과부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딱 봐도 야, 저 여자가 매일 봐서 날 귀찮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원한을 들어줬다고 얘기하죠.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밤낮 기도하는, 밤낮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한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원한을 듣지 않겠냐.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현장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게 생명 같은 그런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믿음을 보겠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가 밤중에 다 누워 자고 있는데 떡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누웠는데 무슨 떡을 주냐 그랬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말이에요. 그 찾으러 온 친구는 그 집에 먹을 게 있고 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거긴 잘한다 못한다 어떤 형식에 매인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현장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구원 다음으로, 사실 말씀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성경의 기도예요. 그래서 종교들은 기도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깨닫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님 현장에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성도들 가정들마다 되어질 때, 그리고 단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진짜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일수록 그 기도를 담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아져도 기도하는 거지만 어릴 때 기도를 듣고 각인된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도의 팀이 돼야 돼요. 혹시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혹시 믿음이 없는 아내라도, 자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또 주님 앞에 진짜 드릴 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요셉이 고난 중에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개인, 가정, 현장,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24시 함께 하시고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발판이 되어주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의 고난이 과정이요 여정임을 깨달아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우리 태영아부 부부들과 부모들과 조무부 위에 임마누엘 상교회 성전 건축과 300지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